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같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아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나아만은 아주 존귀한 자이고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렸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아픈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러나는 죄다. 죄가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는데 나을 길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까지 나서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짓는 죄도 죄를 짓지만 이걸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나아만이 나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엘리사를 만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차이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을 건져내기 위한 그 이야기인 엘리사, 그 엘리사는 하나의 모형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서 살려내기 위한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오늘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게 나아만 안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안에 나아만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실 엘리사의 집으로 가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람 나라의 2인자인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엘리사가 자기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와서 자기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하면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 나아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 오라가라 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2인자고 왕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데 나한테 오라 그래? 이 엘리사 이 사람 예의가 없구만. 그러면서도
나병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 엘리사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나하만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집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밖에 나와 있다 나를 영접할 거야. 제가 이전에 군목으로 사역할 때 보니까 군대에서 사단장이 투스타거든요. 사단장이 그 밑에 부대인 연대를 방문하게 되면 연대장이 집무실에 앉아 있다가 사단장을 맞이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항상 밖에 나와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사단장이 딱 오면 거수경례하고 문 열어드리고 나오면 인사하고 영접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세상의 일종의 어떤 질서인 것이죠. 이때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가 밖에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종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보낸 건데요. 9절 보시면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집에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알려주기만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내가 누군데? 나 나하만이야. 나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사람 아니야. 왕도 나를 인정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가끔 보면 백화점 같은 데서 종업원에게 막 때리기도 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식당에서도 막 이 물컵을 막 종업원에게 던지면서 너 나 누군지 알아? 누구긴 개뿔. 아이고 개뿔이었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그렇게 말해서 내용이 없는데 지금 이 나만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나만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말할까? 왜 이렇게 냉대할까? 상식적으로 보면 나와서 영접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가 거만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아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 그 힘을 먼저 빼는 겁니다. 그 힘을 빼는 거예요. 나만에게 이 나병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빼는 과정이거든요. 힘을 빼는 과정. 지금 엘리사는 나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생각하는 나만에게 당신 누구냐고요? 당신 나병 환자에 불과해요. 당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써봤지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으로 다 해봤지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나만이 만약에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데 엘리사가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이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나만을 만나가지고 나만님 영광입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찾아와 주시니 정말로 영광입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한 다음에 극진히 그를 대우하고 고친다면 그는 자기가 가져온 사례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역시 성공이 중요해. 내가 성공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병도 나을 수 있잖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성공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는 돌아가고 나서도 더 성공에 집착하며 성공의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그를 완전히 낮추는, 완전히 그에게 힘을 빼고 그를 낮추는 일을 통해서 그가 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은혜로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은혜로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고 성공한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먼저 세우고 싶은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보다 먼저 힘을 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힘을 빼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죄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며 죄를 해결하는데 무능한 인간이라는 거.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갈급함이 생기느냐 하면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요.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은혜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격하며 간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때 진짜 이게 지혜롭게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나만을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나만을 낮추고 있습니다. 힘을 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여기에 저항을 해요. 그냥 집에 돌아갈래.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다 그동안에 성공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만을 구하라는 게 싫은 거거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나만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방해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중요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기분이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에 왜 기분이 상했는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치료받아요. 싫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길이에요. 아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는 거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잖아요. 7번이 뭡니까? 10번, 100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 그동안에 나의 나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다고요? 너무 쉬워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치료의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대로 하기를 나는 원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가 생각하는 치료의 방법이 뭐냐면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손을 이 나병 있는 환부에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흔들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당시에 뭐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있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왜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나아만은 자기가 치료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대로 하지. 그대로 안 돼가지고 찾아왔으면서도 내 방법을 고집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이어서 보시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뭘까요? 나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치료받는 더 나은 길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이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 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다메섹은 수도인데 수도에 아바나라든지 바르바리라든지 이런 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강은 훨씬 더 깨끗하고 사람들이 거기 강물로 뭐 씻으면 낫기도 하나 보지요. 그런 좋은 더 나은 방법과 길이 있는데 왜 요단강이래?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엘리사가 제시하는 치료의 길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내 생각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쉬우니까요. 아니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해결을 하고 자기가 형벌을 받고 뭐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쉽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서 싫은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길이 있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는 길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 맞지 않으니까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도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주셨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구원자와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누굽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해낼 분이라면 왕으로 와야 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으로 와야 돼. 왕으로 와서 왕으로 군림하며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건져내야만 메시아 구원자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준으로 생각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했고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고 가장 강건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다윗 같은 분이 와야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것부터 마국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베풀 때, 아, 저분이 구원자인가 보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랐거든요. 그리고 저분이 결국은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대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드디어 그날이 왔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말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에요 막 외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나라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은 사랑, 사랑 뭐 이러면서 왕이 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자가 이 모양, 이런 모양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법,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문제고 오늘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공로, 헌신, 그거로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가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참선을 해서 내 안에 모든 죄의 욕심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될 때 구원받는다. 설득력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거니까. 힌두교, 고행을 해서 고행을 통하여 역시 내 안에 있는 죄 덩어리를 다 벗어버리고 깨끗해지는 거. 불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합리적이잖아요.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도 구원받기 위해서 몇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꼭 다녀오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득의 2%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거든요.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요. 왜? 자기가 뭔가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가 할 게 없대.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대요. 내가 할 게 없다고 하는 게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상담하여 그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며 그분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로우면서도 사랑이 넘친다는 것,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다르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야 어떤 공로를 이만큼 쌓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착하라고 종교를 믿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나만의 문제가 계속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치료의 방법. 치료의 방법을 아까 나만이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길인데 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길인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선행이거든요. 선행.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 자기가 선행을 어느 정도 베풀고 사람이 됨됨이가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선행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행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도 선행을 하라 그랬고 몸으로 선행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행을 쌓으면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걸 계량화, 수량화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라면 완전히 예수님 정도로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 방법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면 되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만이 자기 스스로 나병을 고칠 수 없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가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라고요. 그대로 따라가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더 나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그 유명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 명백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방법,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만이 길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럼 그 믿기만 하면 돼요? 예. 너무 쉽잖아요. 왜 쉽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 그리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충성한 사람들만 모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원받는 길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와라.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내 뜻이야. 그래서 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구원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으로 믿을 때 누구나 구원이 만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만 말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나만은 낫지 못하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거든요.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나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종들이 이 나만을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라고 정중하게 부르면서 한 말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여기 대우받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 나으러 왔잖아요. 요단강 7번 들어가면 된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기도 할 수 있는데 왜 그 쉬운 길을 저버리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참 다행히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정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낫고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만이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했는데 그를 낫게 해준 사람들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나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어서 나을 길이 있는데요 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여종이었죠. 어린 여종이었어요. 이번에도 나만의 발걸음을 멈추고 낫게 한 사람들이 종들이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이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위에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나만의 종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드리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부자가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누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가고서야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지옥을 가고 나서야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의 가족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나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은 절대로 여기만 오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딱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면 좋겠어요.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부자는 돈도 많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매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할 정도로 재밌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 부자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숱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가족들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국에 가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분,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자꾸 권면하고 막 애절하게 말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누군가에게 그 길, 정말 살 수 있는 길로 자꾸 안내해 주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분들이 나만의 종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온갖 학대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고아원을 도망쳐 나왔대요.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저 사람과 함께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을 가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비록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정말 힘을 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분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 곁에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내 삶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 원망만 돼요. 그 말을 딱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분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교회 예배 잘 나오던 분이 2주 동안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분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나 봐. 걱정이 되고 연락해도 안 받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늘 앉아있는 그 자리에 또 앉아있더래, 그분이. 그러면서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어떻게 다시 힘을 내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딱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교회의 청장년들이 이분을 찾아가고 연락하고 도와주고 이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만의 종들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숱한 나만들이 있습니다. 그 나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임을 부르겠습니다.